기독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존재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성령 사역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를 자유롭게 전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신앙은 성장해야 돼. 성장의 필요는 뭐예요? 강건해져. 견고해져. 그 견고해져. 여러분, 신앙을 지킵시다. 예배를 지킵시다. 예, 정말 올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미혹과 속임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속게 될지, 미혹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사기당하는 사람들 꽤 많죠.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수많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내가 뭐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 뜨고 코 베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천지에 속았던 사람들 보면 뭐 속으려고 계획했겠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느닷없이 나타나고, 또 친구가 믿었던 사람이, 정말 그럴 줄 몰랐던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은 아닌데, 이런 일들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는 어쩌면은 우리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 외의 것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위험들도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좀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아닌 우리의 외부적인 일들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참 큰 이슈가 마약이죠. 여러분, 마약도 때로는 속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줄 몰랐는데.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이 약해서 작은 미혹이나 충동에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랬다 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약의 뒤끝이 어때요? 여러분, 비참해요. 누구도 완전해질 수 없어요, 마약을 통해서. 우리 주변은, 자, 마약은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돈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인생은 참 우리가 뜻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위험이 참 많이 있다. 또 우리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릴 만한 미혹, 유혹, 충동들도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인생을 좀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울러서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건강한 신앙을 위협하고 깨트리고 넘어뜨릴 만한 그런 미혹과 속임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강해야 되겠죠. 강하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기초를 잘 쌓아야 돼요. 기초를 쌓는다는 건 바로 훈련을 통해서 뭔가 밑에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단한 것 위에 이제 성장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 절을 읽었는데요. 신앙에도 그러니까 기초가 있고 초보 단계가 있고 약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누구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 같이 다녀도 어떤 이들은 좀 기초가 튼튼히 있고, 어떤 이들은 신앙이 좀 견고하고, 어떤 이들은 신앙이 잘 성장해,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들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지금 환경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을 순간순간 나의 도움을 위해서만 써버릇하는 인본적이고 기복적이고 율법적이고 신비적인 요소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활용하는, 여러분,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지양해야 된다. 너무 개인적이고 또 세속적이고 또 인위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 이제 분별할 때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올해는 2024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이 왔어요. 세월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2024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정말 어떤 이들이 필요한가? 여러분, 강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신앙이 필요해요? 강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강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초라는 거.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기초는 복음이다. 이것은 이제 성경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또 표현할 수 있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복음이 뭐냐?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듣고 배우고 올바른 성경적 복음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우면 그 신앙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배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복음이 흔들리면 이단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간 사람들, 신천지 간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존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속이죠.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구원이.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비유풀이가 필요하고, 그래서 약속의 목자라는 게 필요한 거였구나. 약속의 목자가 보혜사. 그러네, 보혜사라는 말이 그런 거였어? 라고 이제. 이게 엄청난 거죠. 미혹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전략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어요. 대한민국에서. 왜요? 그만큼 진리가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같이 나눠봅시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 누가 뭐래도 어떤 이단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변증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기초, 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이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음을 누가 와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속일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다른 복음의 문제였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란 말이죠. 성경적인 복음.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전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그러면 얼마나 성경적이고 정말 훌륭한 구원의 복음입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속이고 미혹하고 뜯어내고 그것을 부정하게끔 만드는, 여러분, 사탄은 아주 교활한, 미혹하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키워드는 기초를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되게 흔들리는 경향이 많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과 또 어떤 마음의 어떤 유혹과 욕망이 있을 때 잘 흔들리죠. 여러분, 어떤 영업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해요. 근데 참 효과적인 어떤 미혹이 결론으로 나오려면 그 사람의 상태가, 그 대상이 그런 어떤 대립된 상태의 그 사람이 연약하거나 위기이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상처받고 우울할 때 굉장히 그때 미혹이 잘 들어가요. 속임수가 들어가고 사탄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가
어땠어요,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을 때, 제한과 한계의 법을 제시했을 때 흔들렸단 말이죠. 사탄은 너무 정확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잘 알았고, 선악과의 의미를 너무 잘 알았고, 인간의 특성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흔들어서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런 유혹의 메시지를 던졌죠.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전략. 여러분, 사탄은 너무 많은 걸 알아요.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진리를 알아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뒤집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날조하고 변조하면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생명의 기초를 부셔버릴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역사 2000년을 돌아보면 사상과 철학과 생각과 교육과 학술과 학문, 논문, 이견, 이론으로 인간을 파괴해가는 그 전략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철학을 보고 사상을 보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걸 아는구나, 저것들이. 정말 저 사상가가, 저 철학가가, 저 공산주의자가, 저 레닌이, 저 마르크스가, 저 김일성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런 거짓된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얼마나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거기에서 그렇게 변조하고 날조해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니체가 뭐라 그래요? 신은 죽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시대를 관통하여 지금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흐름을 주장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세요. 사탄은, 다시요,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도,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종류에 관한 거니까. 그러니까 기억해 보세요.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잘 알아요. 거기에서 천사장이었으니까. 또 인간을 너무 잘 알아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뭐예요? 피조물이란 말이죠. 육체란 말이죠. 자기중심적인 이 존재란 말이에요. 또 선악과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왜곡하게 돼요. 거기에서 충격적인 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서구 사상, 유럽 철학을 보세요. 여러분, 모든 건 하나로 다 통일되어 있어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 여러분, 이 사상과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서부터 시작해서 현대 21세기 이 철학가들의 모든 내용들이 호모데우스, 이 유발 하라리의 책을 보면 딱 결집이 되는 게 결국은 인류 문명 총동원 하면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곧 다가왔다. 이제 완료 단계에 이르렀다. 뭐 양자역학, 뭐 AI 인공지능, 모든 걸 동원해서 이제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져 간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요, 지금 우리가 진리와 사상 시리즈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해야 된다. 아멘. 신앙의 기초는 복음이다. 또 기억하세요. 따라해볼까요? 복음의 기초는 성경의 진리다. 예. 그렇다면 복음의 기초는 뭐냐? 성경에 있는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또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인간의
구원에 대한 사탄은 인간 존재성에서 인간을 신격화하는 인간의 존재성에 공격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인간을 피조물로 만들어 억압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하나의 짐승 노예로 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과 철학 이단을 통해 총동원해서 하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거 너무너무 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착취받고 억압받고 그렇게 눌리게끔 이용당하는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사상으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 왜 인류 역사는 그들의 거짓말에 모든 인간들이 총동원해서 참여했을까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복음이 뭐 했길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언약을 내린 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요. 그렇죠? 욕망에 불이 켜진 신호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내러티브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성경은 내러티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의 역사라고 히스토리. 그러니까 그의 역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되게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는 책도 있고요. 그런데 무엇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걸까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일관된 게 있으세요. 또 하나는 점진적이세요. 그리고 구체적이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고 바뀐 적이 없어요. 그것이 두 개로 나뉘지도 않아요.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고 점진적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론가로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관성을 갖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나님, 자, 다시요. 우리 인간은 욕망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세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운동력의 방향, 목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향해 움직이시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언약으로 움직이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일관성 있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곳곳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를 언약에 신실하시다라고. 그래서 언약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또 인간은 무엇인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고,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전달되어진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고를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사역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진리사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정체, 인간의 존재,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아멘. 최근에 쇼펜하우어
니체가 인기죠. 자, 최근에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유명한데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리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이걸 마흔에 읽어야 된다. 이런 책들이 지금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은 쇼펜하우어의 책에는 그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쇼펜하우어의 아포리즘이다. 아포리즘은 격언이에요, 격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명심보감이나 노노맹자 같이 인생은 뭐다. 계속해서 불교 서적 같이 되뇌에 있는 어떤 그러한 격문, 격자 그런 것들을 아포리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짧지만 강력하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히 반복적이고 또 그들에게 주문 형식으로도 쓰여질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포리즘이에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쇼펜하우어에 대한 아포리즘이. 이것을 미화하는 그런 글들, 블로그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또 이제 쇼펜하우어가 했던 말들을 인터넷상에서 예쁘게 포장해서 이렇게 나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 쇼펜하우어가 했던 격언들, 그러니까 인생이 외로울 때, 뜻대로 안 됐을 때, 원하던 걸 얻지 못했을 때, 인생의 길이 막혀서 어두울 때,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 인생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읽으면 공감이 되니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거다라는 평가를 해요. 신문들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인기를 끈다는 건 역설적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어둠 속에 있고 길을 잃고 있고 마음속에 담을 만한 영양분이 없는 그런 루트가 없는 자기들의 생각을 형성할 만한 아포리즘을 만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작은 격담들인 거예요. 살아가면서 읊조릴 수 있는 그것을 주문 형식으로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데 마침 쇼펜하우어가 등장을 한 거죠.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걸 찾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길 만한 어떤 주문들을. 근데 되게 어때요? 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인간의 옛사람의 본성에 충실할 수 있는 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떠나고 설교를 떠나고 말씀과 성경 진리를 떠난 이 시대의 후유증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결과고 열매인지. 많은 사람들이 진리나 설교나 성경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절망 가운데 죽어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만큼 시대는 우울하고 절망 속에 놓여있다. 그런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수가성 여인처럼 영혼의 목마름에 헐떡이는 시대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생수다.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인간의 아포리즘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나는 거예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인간의 아포리즘을 포기하셔야 돼요. 결코 생수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오염물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마셔야 될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여야 돼요. 한 가지 진리는 그 생수는 예수님에게서밖에는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선악과 시대랑 동일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인간을 향한 엄청난 언약을 계시해 주셔도 인간은 그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꿈꾼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영원한 생수가 아무리 주어질지라도 그리스도라면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라면, 성경이라면 싫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을 진리는 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전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쇼펜하우든 니체든 누구라도 그들이 전해주는 아포리즘으로는 우리의 영혼은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길이 이 땅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가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전해져서는 안 되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원한 비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라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영혼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담보, 그 부분을 예수님으로 채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진리. 이것이 인간 창조에 관한 진리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끝납니다.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인류 역사 최대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에 관한 가장 놀라운 비밀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드셨어요.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지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것이 창조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실존의 문제를 고민하는데 성경엔 답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만든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절망하십니까? 인생이 여러분 답답하세요?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그래요. 이것은 저의 아포리즘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절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어둠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다시 또 얘기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아포리즘을 구하지 마세요. 영원한 진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스승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선생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끼케야.
절망과 비운의 삶을 살았던 그저 쇼펜하우어, 니체 같은 정신병자, 정신병 들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남긴 책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히트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돈이 해결 안 됐나요? 여러분, 사회 지배 계급이, 계급 투쟁이 너무 안 되나요? 자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요? 내 꿈이 성취가 안 되던가요? 직업적인 어떤 진로가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절망하시나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거짓된 사상과 철학은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진리를 말해주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며 그래도 진리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제가 최근에 철학 사상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너무 웃기는 게 마르크스와 레닌 사상과 이 주체 사상이 충돌이 나는데 여러분 되게 웃기는 게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인간 중심 철학이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의 근본을 답을 못 준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사상들인데 인간의 근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뭘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지, 인간 존재가 뭔지에 대한 답은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물론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코미디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먼저라고요? 찾아 들어가 볼까요? 인간 도대체, 여러분, 인간은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요? 갑자기 여러분 유튜브에 뭐가 떠요? 갑자기 유명해진 게 아메바래요. 시대 때문에.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이 겨우 찾아내는 게, 들이대는 게 아메바 탓을 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시작됐다. 뜻하지 않게 아메바가 신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과학이고, 이게 철학이고, 이게 인류가 목숨을 바칠 만한 사상의 시작이, 이게 내용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목숨 거시겠습니까? 그의 말들을 주문처럼 달달달 속에서 외우면서 주문식으로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뜻이 이루어지고 뭔가 위로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수를 찾아가야 된다. 아멘. 진리 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아포리즘과 복음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게 때때로 성경과 맞지 않아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포리즘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예비하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고 비밀이며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고라고 하면 믿는 자들 위에 부으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하나님의 역사의 원동력이 뭐라 그랬죠?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뭐냐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정한, 동일한, 그리고 일관된 하나님의 역동성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에요. 다시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는 주님 언제일까 그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닌데 잠시 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한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요, 이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일관성이 창세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떠올라온 1, 2, 3장의 이야기가 성령의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인간은 되고 싶고,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빛낼 만한 것들을 추구하는 욕망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인간은 보이는 유물론이 맞아요. 그래서 그게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 되는 거예요. 맞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려움도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지, 내 기도는 들으시는지, 이런 것들이 의심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강력하게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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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끝까지.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보이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이제 성령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기독교가 해야 될 게 명백하게 드러나요. 사명의 이 목적이 딱 드러나요. 여러분, 교회가 아포리즘을 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이렇게 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최고의 계획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이세요. 성령은 우리의 새로운 법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의 새로운 보혜사세요. 진리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에요. 여러분 다시요. 성경에는 누구를 구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규정의 싸움이에요. 구약은 계속해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 육적 이스라엘이냐? 로마서에서 아니다. 이면적인 유태인이 유태인이다. 그 이면적인 성도, 이면적인 하나님 백성, 이면적인 자녀라고 하는 규정이 뭐냐? 사도 바울의 얘기가 성령인 거예요. 성령.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지는 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성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포리즘이냐 복음이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피해되는 이유.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복음이 왜 필요하냐? 교회가, 목사가 우리가 시간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은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설교자가 제2차적인 주권자가 되는 이유는 내가 답을 줄 수 없는 이유, 답을 줘서도 안 되는 건 답은 복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유혹, 설교자의 유혹은 당사자가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안수해서 성령 주고 싶고 나를 통해 그러니까 성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뒤로 나가서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권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니까.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령의 선물로 해석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니까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령의 선물로 해석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언약의 핵심적 복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니? 그게 성령의 선물이었다는 걸 이해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충격적인 깨달음은 그 성령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의가 계시되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말했던 하나님의 진리는, 그러니까 거짓은 율법이잖아요, 의가.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를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복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규정하고 깨달았던 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올바름이나 올바른 행동으로 이해하면 당연히 율법으로 가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그러니까 율법 세력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규정, 대한민국도 현재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랬더니 벤자민 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행동,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대부분. 의, 올바름, 행동, 착한 거, 무흠한 거, 무결할 거, 뭐 법적으로 하나도 걸릴 거 없는 거,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규정할게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의는 성령의 역사다. 의가 성령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의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성령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요한복음 우리 에베소서 볼까요? 1장 거기에 13절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더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적으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도록 예비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규정하는 건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 받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켰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30년 신앙생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이 그래서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그 진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성령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방해 공작이 뭔지 아세요?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은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문명은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공산주의가 와서 뭐 해요? 기독교 부시죠. 동성애가 뭐라 그래요? 설교 부정으로 불법으로 성경 읽지 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결국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최종 목적이 그거 아니라니까요. 북한이 교회 부시는 거 그거 최종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좌파 정권이 전부 기독교를 해체시켜버리는 거 그거 목적 아니에요. 동성애가 목적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게 목적이지.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예배 드릴 것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기독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존재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성령 사역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를 자유롭게 전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령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가 비슷한 거기 테두리에 있을지 몰라도 완벽하게 제한하는 건 성령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뭐 기복주의 같은 거, 복받게 하는 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예언을 되게 좋아하지만 그런 것들이 때때로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성령을 회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한다는 신비주의가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된다고. 다시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사에게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각자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교제 부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아멘. 교제의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첫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인본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가 단점이 뭐예요? 상대가 없다니까요. 왜 우상숭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대상에서의 교제, 부부가 대상에서의 교제를 하죠. 연애라는 것도. 근데 내가 거울 보고 나하고 교제하는 거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신병이죠. 우리 기독교,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가 그 대상을 자기로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 자기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너 뭘 원하니? 너 그거. 그래서 자기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절망론으로 아포리즘 책을 열어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계셔서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뭘 하세요?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대상 설정을 분명히 해놓는다니까요. 우리가 누구랑 교제해야 되는지, 누구랑 고백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세워주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오시면 신앙 고백이 내가 아니게 돼요. 내가 아니게. 나라고 하는 자아가 아니에요. 이때서부터는 주님 아버지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대상을 설정해요. 깨닫게 된다고. 여러분 사랑이 있으니까 상대에 대한 감정이 생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기독교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파들 어때요? 내 꿈을 갖고 올라가죠. 그래서 탑돌이를 하거나 빌거나 공양을 하죠. 내 꿈이 목적인 거죠. 근데 기독교는 성령님까지 동원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계획은 끝없이 언약에 신실하신 거라고. 언약은 하나님과 자녀 간의 그 친밀한 관계성, 영적 연합의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비로움이라고 에베소서 5장에 얘기할 정도로 우리 인간들에겐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가 자기로부터 이제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유아적 신앙은 뭐예요? 자꾸 자기 거 달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입고 추구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거에 끝없이 놓여 있어요. 어린아이적 신앙. 성장하면 엄마라는 걸 이제 인식하고 아빠를 인식하게 돼요. 괜찮아, 내가 할게. 힘들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노화가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눈을 보았다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되게 유아적인 상태는 계속 비는 거죠. 계속 빌고 하나님 전 내일 어떤 사람이 될까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예언해 주세요. 저 내일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내일 빵을 몇 개를 구우면 될 것 같으세요? 끝없이. 그러니까 근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성에 대한 인식이 이제 바로 정확한 아버지가 되는 거. 이제 이 신앙이 성장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앙은 어떻게 자라나요? 성령 안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성령 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연단과 훈련과 때때로 고난이라는 걸 통과해서 결국은 나 하던 것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드디어는 아버지. 그 대상에 대한 마음과 사랑과 인정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신앙의 성장 단계에서 옛사람의 교만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새 사람의 겸손함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 관계성이, 교제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최근에 금쪽이라든지 이런 상담 프로그램 보면 어른이든 아이든 전부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어떤 나의 욕심, 욕망, 내 꿈. 그리고 어때요? 내 방식을 따라줘. 내 방식대로 남을 타인에 대한 어떤 억압법, 자기 아포리즘, 끝없이 그런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기독교 안에서 성장할수록 다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마음과 생각을 돌려가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제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저에게 주는 어떤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제게 주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임에도 불구하고 1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런 거 상관치 않고 아버지 사랑하고 공경하고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성령 받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신앙은 성장해야 된다. 시작. 신앙은 성장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성장의 필요는 뭐예요? 강건해지기 위해서. 견고해지기 위해서. 그 견고해짐의 기초는 복음이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에 일관된 하나.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것은 비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를 관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성도들 여러분, 진리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해답을 찾는 그런 어린아이짝 그런 것 갖고 되지 않아요. 견고한 진리를 바탕에 두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강한 신앙을 갖는 것들을 2024년 이후에 하시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이제 다 쇼패 나온 거예요. 아포리즘에 쩔어 있는 거예요. 아포리즘에 또 넘어져 있는 거예요. 아포리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생명이 부어지는 복음을 주장해야 되고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아멘. 남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아포리즘이 아니에요. 우리의 덕담이 아니에요. 경험담을 해서는 안 돼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향한 계획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인간이 이거는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해결을 못한다니까 이 세상.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라니까요.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 인간이 변치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진리. 그걸 들어야 된다고. 그 속에 우리의 생명 성령이 들어있어요.
얘기하세요, 여러분. 인간은 아포리즘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성령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다. 하나 더. 인생의 어둠을 통과하고 싶으냐? 반드시 예수님께 나오라. 인생의 답은, 인생의 어둠은 성령 받을 때 끝이 나는 거예요. 성령은 복음 안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아멘. 인격적으로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 엄청난 기적의 기적.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지만 또 그것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떠나가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신앙은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변할지라도 이 진리를 우리는 놓지 말자고요. 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아버지, 비관과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한 세상에 그런 이야기들을 아포리즘 주문 삼아 외우며 이 땅에서 절망이야 절망이야 절망이야,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노트에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고 정신에 기록하고 입속에서 읊조리며 그렇게 남들에게 전파하며 결국 비관주의가 이 땅에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생명의 복음을 따를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 성령을 받는 귀한 생명의 사람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군사로, 군대로, 신부로 삼아서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진리를 가리고 있는 세상의 어둠의 영들의 그 전략, 종교의 영을 깨트려 주시고 부디 살아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개개인의 아포리즘이나 세상적인 독담들을 전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